오늘은 욥기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찾은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3대 의인을 꼽으려면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요? 첫 번째 누구입니까? 노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니엘. 세 번째는요? 오늘 여기 기록된 욥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더 잘하시네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서 오늘 이 욥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는 42장까지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추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고난의 추석서이다. 참 인생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 때 잘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의 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은혜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죽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욥의 세 친구처럼 계속해서 찾아와서 정말 어렵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신앙관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나? 너도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140세 일기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인내했을 때 욥은 또 새로운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딸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리따운 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5가지 욥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의 신앙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거기에 8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제가 땅에 여기저기 돌아서 다녀왔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하여간 성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일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 내 종 한번 봤어? 내 종 욥이 어떤 사람이지 아느냐 네가? 정말 그는 성숙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그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욥을 사단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자랄 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가끔 손님이 찾아오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손님에게 제가 나고 난 다음에 쟤는 뭐 어떻게 말도 잘 듣고 저는 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야, 제가 들으면서 야, 아버지는 참 저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나를 보고 자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용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숨기고 싶어요.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때 질문이 뭐냐면요, 그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세상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오픈해서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더 이상 뭐 물을 게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매일 싸우고 우정성 자성을 차지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교만한 태도로 서로 다퉜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은 제자들의 그 미숙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참,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집에 와서는 아이들과 아내에게는 빵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잘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와 같은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를 우리는 보면요, 이 욥은요, 가정교육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교육 가운데서 신앙교육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교육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위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자라고 또 성장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욥은 이 자녀가 7사람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10명이잖아요. 참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복함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자기 생일이 당하면 그 집에 다 자녀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도 오게 하고 딸도 오게 하고, 그 뭐 손자 손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모이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서로 자기 이 집에 가서도 서로 사귀고 저 집에 가서도 서로 사귀고 또 삶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형제간이라도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잘 이렇게 맞대다 보면은 친근감이 가지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정말 우애 있도록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일이 끝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리고 몸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듣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물론 언제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유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유산이 뭡니까? 신앙 유산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떠나도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승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는 재물을 못 물려줄 수 있어요. 또 재물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든 유동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벌어보지 아니하면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물려줄 게 많습니다.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여러 가지 태도들을
그리고 사실들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재물이 많았지만은 그 자식들이 그 재물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몸소 신앙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남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하면 빵점이 됩니다. 물려줄 게 없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예배 시간은 안 빠지더라. 주님 앞에 헌신을 잘 하더라.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더라. 안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회 참석을 게을리하지 않더라. 명확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더더욱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황연하 격들로 돌아가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신앙의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욥은 잘했다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은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요, 그 신앙의 길이 참 독실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 3끼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도구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물이 다 빠져버린
호수처럼 바닥을 다 드러내고 우리 마음이 정말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고 성도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기근을 땅에 보내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새끼밥은 잘 먹는데 말씀은 거의 안 먹고도 잘 살아간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는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가면 죄가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알길수록 우리는 때가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죄가 성경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흥미롭게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그냥 일주일 내내 안 읽다가 일요일날 그냥 설교만 듣고 가고 내내 그렇게 되니까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입을 벌려서 계속해서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죠. 자기가 섭취해야 되잖아요. 욥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순종했습니다. 예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러 굳게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해 봤어요. 실행해 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만 있으면 지식만 많아지고 판단하기만 빠르고 이론만 많아지잖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맛이 없다. 말씀이 맛이 없고 안 익혀진다.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감기 걸려 병들면요 음식 맛이 없어요.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군것질 많이 하면 음식만 없어요. 강냉이 튀운 거 한 자루 사다 놓고 계속 먹고 보세요. 나중에 입이 까칠까칠해가지고 밥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뭐야 내가 하지 뭐 TV 드라마 맨날 들어보고 뭐 잡지 맨날 보고 뭐 맨날 모바일폰 두드리고 맨날 들어앉아 있는데 그 여러분 그런 군것질이 너무 잡다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에 맛이 생기겠어요? 읽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그래서 요사이는요 일반 교회가 막 뛰어가지고 성경 다 읽어주고 막 계속 했는데 지금 안 한답니다. 왜냐?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이것만 보니까 성경 자체를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뭔가 정보가 빨라지고 기계화되고 좋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자기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머리로만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매일 성경을 읽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살 길입니다. 성경을 알는데 뭐 다른 뭐 무슨 말을 자꾸 하겠습니까? 그리고 욥은요 거룩하기를 힘썼습니다. 욥기 31장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꽃이 무엇이겠느냐. 그 높은 곳에 정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걸음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이 욥의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참 거룩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부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인을 두고 싶은 그와 같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밀리에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서약을 충실히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 몇 천입니까? 일부 1천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주의 하나님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죠? 반대로 일처 다부주의 하나님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죠.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그런데 한 남자의 마음속에 여러 여자들이 들락날락 반대로 한 여인의 마음속에 여러 남자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욥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당신 나가서 저 사람과 살아봐. 여러분 아내들의 마음속에 시기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윤리가 땅에 막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요새는 모텔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혼외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난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왔습니다. 순결을 골동품처럼 취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적으로 물러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란을 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훌륭한 하나님들, 장래가 촉망되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마귀가 숨겨놓은 음란의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 생애를 망치고 불명예를 꼬리표를 달면서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 올무를 놓아놓습니다. 미끼를 다 달아놓습니다. 근데 큰 멧돼지들이요, 그 힘센 멧돼지들이 그거 조그만 거 먹고 싶다고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못 빠져나옵니다. 올무에 걸리면 하나가 그냥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덫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가면 바로 덫이에요. 이 세상을 나가면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지 아니하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도 이 음란의 덫에, 이 욕망의 덫에 걸려가지고 30년 쌓은 명성 5분 만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힘쓸 수 있을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거룩을 하기를 힘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연애하자, 남편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왜 우리 아래를 범죄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못,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안 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안 봐도 여러분 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일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재물이 우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대부분 재물이 많으면요, 그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성신이 우상이 되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해가 빛남과 달이 밝은 것을 뜨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그 손에 입 맞췄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와 달, 다른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원수가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깨끗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중부교회가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이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16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케 하였던가. 다만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며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펴서 그의 다리가 나를 위하여 포를 빌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요 고아와 가부와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고아들을 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자를 잘 살펴봤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혈계를 제갈 먹이고 환난 중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요 31절 볼까요? 내 장막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도 잘 돌봐주고 양심에 떳떳하게 자기는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재물이 그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을 때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겨주실 때 그게 은사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특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인식하고 소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나누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창고를 넓게 하고 곡식을 넣어서 꽉 채워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으니 여러 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주님 뭐라 그랬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이 예배는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냐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로서 보여놓게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야 할 사람에게 너무 돈이 많이 와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돈이 너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재물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으면요, 교회 일원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지체답게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가장 첫 번째 것. 근데 사람들이 찌꺼기를 드리잖아요. 찌꺼기 제일 마지막 거. 삶이 위험해져 풍요를 못 느끼는 무효는 뭡니까? 하나님을 늘 뒷자리에 두는 거예요. 신약에는 11조를 서신서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0분의 1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재물관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 재물에서 첫째 자리를 주님 앞에 두지 않으면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 잘하는 보고 합니까? 신앙의 성숙도는요, 재물을 다루는 법만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그 작은 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네가 남의 것에 충성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은 적게 하고 주님 앞에서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요, 그 복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내 것도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다 하십니다. 죽을 때 이고 갑니까? 자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쓰라고 할 때 쓰고 하면 채워주시고 안 채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근데 열심히 일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춰서 먹고 입을 것인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면 서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경주 최부자집 대해서 좀 제가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우리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을 모방해서 했습니다.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가정은요, 이 최부자 집은요, 300년 동안 12대를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만석군으로. 근데 서양에서 100년을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훈을 대대로 내려온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이 6가지입니다. 6가지 참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짝도 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언제든지 보복당하고 위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권력이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권력을 탐하지 말아라. 권력의 유혹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만석 이상 모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이것은 뭐냐면 재산에 대한 상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의 절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가지지 않으면 그 상한선 이미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자기 돈도 안 되고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 많은데 이 땅을 이제 소작하는 소작민들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70%를 자기가 차지했대요. 부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70% 아니라 40%를 받았대요. 40%는 자기하고 60%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부잣집에 그 소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남의 불행을 치부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경제활동. 당신은 춘궁기가 있어가지고 보릿고개, 우리 학생들 보릿고개는 모르지. 라면 끓여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배를 걷고 다 그래 살았어. 신발 하나 제대로 없이 부모들은. 그때는요 흰죽론이 있었대요. 흰죽론 뭐냐면 흰죽 한 그릇에 논과 밭을 저당 잡혀 버리고 넘겨준 사람이 많았답니다. 죽고 가니까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그거 넘겨줬잖아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절대로 흰죽론을 사지 않았대요. 그리고 파장에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장에 물건이 싸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당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좋은 물건이 오면 먼저 부잣집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돈 모으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 많죠. 성도들도 돈 때문에 정말 신앙이 위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네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부의 비결은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아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흥청망청 쓰고 사치하면 재물이 나만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생각해서 쓰고 까닭 없는 일에는 트럭만큼도 허비하지 말고 헛된 낭비를 하지 않는다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질없이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의복과 음식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되 마땅히 쓸 때는 아끼지 말고 분명히 써라. 그리고 가정을 일으킨 데는 절약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제 아내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자매님들이 참 많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의 마음 자세가 금금자락하되 쓸 것은 잘 쓴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다섯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덕을 쌓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함으로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고 퍼져나갔습니다. 동학 이후에 활빈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도적대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을 털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털리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최부잣집이래요. 왜요? 평소에 선을 그 나그네들을 접대해서 그 나그네들 신령을 위로해주고 지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꾸 덕스럽더라 은혜스럽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누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가 영천과 울산까지입니다. 춘궁기에 창고를 풀어 구제했는데요. 1년에 양식이 3,000석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석은 자기 가족을 위해 쓰고 1,000석은 나그네를 위해 쓰고 1,000석은 빈민 구제용으로 흩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1884년 부자 마지막 최준 이 사람은요 상해 임시정부에 평생 지원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대구대 청구대를 설립한 교육사학가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평생에 담아두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재물은 분녀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과도히 아끼는 거 하고 인색한 거 하고 검소한 거 하고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런 부가 12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대부분 부자들은 존경 못 받아요.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으로 살다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겠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욥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욥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좋은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았던 욥을 생각하면서 그 욥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왔던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받아서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주님만을 독실히 섬기는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미흡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